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 수요 예배 저녁 예배는 여기 다목적실이 아니라 본당에서 3층 본당에서 7시 30분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상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시 30분까지 늦지 않도록 이렇게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립니다. 다 같이 통합으로 예배 그 영화를 상영하니까 꼭 오시기 바라고요. 또 예배 그 영화 상영 시간이 한 2시간 1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7시 30분부터 9시 40분까지 아마 그렇게 상영이 되고요. 영화가 마쳐지면 우리 각자 또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헌금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헌금 들어오실 때 헌금을 꼭 그 헌금함에 해주시고요. 또 깜빡 잊고 못하시면 또 나가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고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전도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또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고요. 또 왜 문제 앞에서 나는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문들이 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의 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는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을 안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잣대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저 미련한 것, 참 미련한 거, 예수님 믿고 교회 가고 주일날 교회 가고 그러는 거 참 미련하다. 십자가 믿고 있는 거 참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 붙들고 또 십자가 묵상하고 십자가 의지해서 나가는 것,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저 여러분 같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십자가 능력으로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라고 할 때 종종 잘못된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십자가를 이제 사요. 십자가를 사가지고 이제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나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 십자가가 내 마음에 평강을 주고 또 십자가가 또 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자기 전에 이 머리맡에 십자가를 두고 자면 또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하루 깜빡 잊고 십자가 목걸이를 또 집에다 두고 오면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 차를 타면 또 사고 날까 봐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 뭐가 생각이 납니까? 부적이죠. 십자가가 부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목적으로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그 십자가를 빨리 없애야 돼요. 없애기 아깝다 그러면 저한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특별히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가지고 24K 그렇게 써져 있는 거 그런 거 있으면 빨리 저한테 빨리 가져오셔야 돼요. 제가 그거 다 팔아다가 또 교회 비청산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교회 비청산이 되나 또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십자가는요 빨리 없애야 돼요. 우상이에요. 그 부적이기 때문에. 또 예전에 이제 한 7년 정도 됐나요? 6년 됐나요? 어떤 우리 교회를 계속 잘 나오셨어요. 또 집사님 명도 받고 그러시던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제가 그때 이제 교구를 맡고 있었는데 이제 오시더니 이제 우리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사님 무슨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본당에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진짜 교회 우리 본당에 십자가 없나? 근데 쳐봤더니 10개가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10개가 있어요. 제가 찾으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제가 이게 커피를 이게 선물로 이렇게 이제 설교에 이제 이렇게 선물이 나가죠. 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10개가 있어요. 정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뭐 본당에 없는 게 아니라 10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본당에 10개나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설교하는데 여기 뒤에 이렇게 여기에 크게 나무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런 것도 또 없어요. 근데 누가 또 그런 걸 만들었는지 꼭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침례교는 그런 게 없나 보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교회를 안 나왔어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그거를 누가 또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게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잘못된 이게 상식으로 인해서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일들을 보면서 실제로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깨닫길 바라요.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정말 십자가의 능력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 이거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게 뭐가 그 큰 능력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의 역사인지 몰라요.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 걸리셨죠? 정확하게 6일이 걸리셨어요. 그리고 하루를 안식함을 통해서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죠. 완전 숫자를 이루셨어요. 완전한 날을 이루셨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7일이 걸리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출애굽기 430년간 그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몇 년을 사용하셨느냐? 40일이 아닙니다. 40달이 아닙니다. 40년을 사용하셨어요. 그 민족 바꾸는데, 사람 바꾸는데.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안 바뀌었죠. 그래서 출애굽 때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만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이처럼 안 바뀌는 존재예요. 성경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이 누구냐? 지금으로 보면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죠. 뭐 까매도 너무 까만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피부를 이렇게 희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없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너희도 변화될 수 있다. 사람은 안 변한다는 존재예요. 사람은 변할 수가 없다라는 존재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잘 안 변한다.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안 변하는 존재예요. 그런데요,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변화되는 유일한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를 만날 때예요. 십자가를 지식으로 알 때가 아니라 십자가를 내가 경험할 때, 십자가를 체험할 때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십자가를 경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거, 이거 조금 성격 좋아졌다는 거 이거 아니에요. 뭐 좀 못됐던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좀 못되고 좀 싸놨던 사람이 좀 온유한 사람이 됐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 이것은요 완전 형질이 변화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인간 위에 또 다른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변화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직 변화함을 못 받았다면 이 올해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해서 또 전도함을 통해서 또 십자가를 실제로 만남을 통해서 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변화되면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종종 이렇게 담배 못 끊고 술 못 끊으신 분들 아마 있으시죠? 아마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꼭 있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종종 이렇게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안 끊어지는 것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부인들
부인 집사님들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했어요. 그런데 노력은 꽤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해만 되면은 결심하죠. 금연 금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금연 금주하겠다. 근데 안 돼요. 1월 한 2주까지는 되는데요, 3주부터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담배 피우고 또 술 먹다 보면 또 그런 생활을 하다가 또 1년이 지나가죠. 그런데요,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그게 바뀌더라고요.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그게 나빠서 끊는 게 아니에요. 담배 끊는 뭐 피고 술 먹고 이게 나빠서 끊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십자가를 발견하니까 이게 놓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집사님들 그 마음 다 압니다. 제가 그 마음 다 알아요. 그 노력 다 알아요. 끊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아마 나오면서도 또 담배 한 대 피고 또 이게 손 씻고 또 이게 치카치카하고 또 껌 씻고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 마음 다 압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경험함을 통해서 더 좋은 가치, 담배보다 더 좋은 가치, 술보다 더 좋은 가치, 그것보다 더 귀한 즐거움, 이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 끊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이 다 끊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냐? 예배가 즐거워져요. 말씀이요, 드라마보다 재밌어져요. 그 영화보다도 더 재밌어져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목사님 굉장히 강성이실 때 서울에 있을 때 뭐 월드컵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월드컵 하는데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라고 하면 월드컵을 선택하든지 예배를 선택하든지 막 그렇게 뭐 강성으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막 그때 막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막 교회에 막 그 분위기가 막 십자가를 다 경험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막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 앞에서 막 울고 막 뭐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때 오셨던 이제 장경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는 공산당이에요, 뭐요?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박수를 칠 때도 막 이렇게 해병대 박수 막 이렇게 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약간 이게 시험에 든 사람들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박수 치고, 그 목사님이 뭐 하는 것들이요? 막 그러면서 막 그 훈련도 막 시키고 막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이제 그때 숙성이 있어서 막 이렇게 막 박수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 막 십자가의 능력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남자분들, 저도 그렇지만 월드컵 너무 좋잖아요. 꼭 봐야 되잖아요. 반드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월드컵보다 정말 그 예배가 더 재밌더라고요. 말씀이 더 재밌더라고요. 당연히 예배 가는 거지 무슨 월드컵 뭐 그따위 그 즐거움으로 예배를 포기해?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배 시간 때 종종 이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의무적으로 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졸음이 오죠. 근데 그분들이요, 너무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는 나오는데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싶어요. 말씀 듣고 싶어요. 그래서 막 예배 전에 뭐 잠도 좀 자두고 또 커피도 마시고 바카스도 먹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막 그분이 오는 거예요. 눈이 막 감기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정말 그 너무 감사함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분 집사님들 막 이렇게 보면은 막 눈을 이렇게 뜨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애 쓰는 게 어쨌든 이제 저를 위해서 좀 애를 써주시는 것 같아요. 이 부목사 기 안 죽이겠다고. 내가 이렇게 자면은 아마 부목사 기 죽을까봐 아마 내가 자면은 이 부목사 기 죽으니까 기 죽이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눈을 뜨면서 뭐 필사적으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눈꺼풀이 이렇게 파르르 이렇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떨리기 시작. 그래서 그래도 막 이렇게 참고 막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부목사 기 안 죽이겠다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검은 자가 막 점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불안한 심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깜빡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다가 하필이면 또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민망하잖아요. 그럼 꼭 이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감사해요. 좀 피곤할 때 좀 눈 감으셔도 돼요. 제가 설교할 때는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애쓰고 말씀 들어야지, 꼭 들어야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말씀이 너무 좋은 거, 말씀이 너무 기쁜 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만난 사람만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정말 오늘 그 십자가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사모되고 말씀이 사모되고 정말 예배 시간이 정말 이 월드컵보다 축구보다 또 이제 야구 시작하는데 야구보다 더 재밌어, 또 드라마보다 그렇죠? 더 재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또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전도하는 사람이 돼요. 전도 많이 부담스럽죠. 못하죠. 특별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 전도하라 그러면 거의 뭐 이제 다른 건 다 해도 뭐 봉사 다 하고 뭐 하라는 대로 헌신하고 뭐 죽으면 뭐 죽는 데까지 간다고 해도 전도만큼은 얘기하지 말라 그러죠.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똑같았어요. 근데요,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전도가 되더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요, 지난주 화요일에 6단지 그 직투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 화요일에 우리 셀장님들이랑 같이 직투 전도를 하거든요. 6단지 이제 직투 전도를 했어요. 직투 전도를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기 관리소장입니다. 6단지 관리소장입니다.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졸졸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제 관리사무소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이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당신 같은 사람 말이야. 어떻게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그 막 하냐고. 뭐 어제도 내가 이 찌라시하는 사람 잡아가지고 막 혼내줬는데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욕 먹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민원 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 학생 주임한테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게 초라한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이 이제 넘어갔는데 또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집사람도 있고 또 내가 명색이 또 그래도 세종학교의 유일한 또 부목사인데 여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저 아저씨한테 이렇게 훈계를 듣고 있어야 되나, 이제 그 마음이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저 아저씨가 막 저렇게 하다가 또 갑자기 또 저기 옆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러면 어떡하나. 손 들고 서 있어야 되잖아요. 또 손 들고 서 있다가 우리 6단지에 얼마나 또 성도들 많이 사는데 또 지나가다 그 모습도 보면 어떡하나. 야, 내 13년 사역 인생 여기서 끝나나 보다. 내가 어떻게 얼굴 들고 내가 사역을 할까. 그 마음들이 막 이게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관리소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그 업무하는데 지장을 드렸다면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관리소장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안 믿으시면 제가 세종학교에서 전도 나왔는데 전도지를 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관리소장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태도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아, 저도 교회는 나가기는 나갑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전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이게 꽂아두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너무 힘드니까요. 그냥 그 주변에서 이렇게 전도를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문 앞까지 나와서 이제 배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오지 마시라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나오면서 이렇게 좀 생각해봤어요. 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됐지? 예전 같았으면 아무 정말 부끄럽고 또 너무 힘들어서 입도 뻥끗 못했을 텐데. 근데요, 정말 십자가 만나니까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이니까 복음 증거하죠. 그런 분들은요, 한번 목사님 돼보세요. 그게 되나? 안 돼요. 목사님 된다고. 아, 저도 그런 착각이 있어요. 아, 내 목사 한 수만 받으면 뭔가 좀 믿음 더 좋아지겠지. 눈꽃만큼은 안 좋아집니다. 뭐 돼서 좋아지는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만날 때 내가 전도하는 사람 돼요. 십자가 만나면 끊어집니다. 끊지 못했던 거 세상 것들 다 끊어져요. 통제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십자가 만나면요, 예배가 너무 즐거워져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드라마보다 더 즐거운 예배, 그 말씀 또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만나야 정말 전도하는 사람 됩니다. 즐거움으로 전도하는 사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그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가 변화된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이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때 정말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완전히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십자가만 붙들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는 지식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만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또 이후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묵상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 후서 2장 11절 보니까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주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회복의 역사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다는 거 그럼 내가 이제 목을 끊어서 이제 죽어버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또 잘하면 안 됩니다. 절대. 내가 죽는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요, 내 의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의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내 열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내 의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무엇인가 한다라는 거, 이게 다 의 아닙니까? 의가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적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가 죽어야 되는 거, 십자가를 만나서 내 의가 죽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외칠 때마다 선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틀렸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틀리고 교회가 옳습니다. 내가 틀리고 예수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리고 목사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내가 죽고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틀리고 교회가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목사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는 영이고 하나님은 백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이 의가 죽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이게 설교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아직도 내 안에 의가 있더라고요. 내 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가끔 이제 그분이 오실 때가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막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막 선포를 해요.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성도님들도요. 그때 뭐 이상하게 눈이 반짝반짝해요. 지금은 아주 중간 단계인데, 야 반짝반짝 하면서 빨리 말씀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 말씀 증거하고 또 반응하고 은혜 받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예배 맞춰주면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재밌어요. 막 그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으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으쓱하는. 내가 그래도 이제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방어했지.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마음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또 반면에요. 이제 그분이 오는 게 아니라 또 딴 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설교가 안 돼요. 이렇게 느낌상으로 이렇게 뿌옇게 안개가 뭐 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님들도요. 거의 뭐 빨리 예배 끝나고 이제 빨리 예배나 빨리 끝내줘라 막 이렇게 알았으니까 빨리 끝내줘라 그런 표정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벽에다가 설교하는 것 같고 막 뭐 힘이 안 나요. 그래서 나도 설교를 하면서 빨리 설교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설교를 마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내 스스로가 막 자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설교자가 아닌가 보다. 왜 나한테 설교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막 그러면서 더 설교 막 준비 열심히 할 걸 막 이제 그런 자책이 들었어요. 내가 어제 기도를 안 했지 막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 만나면 막 무서워요. 그리고 막 이제 도망가죠. 막 이렇게 집사님 기도 끝나고 막 사역자실로 도망가서 또 이렇게 성도님들 지나가면 또 모른 척하고 그런 제 모습들. 근데 그게 한마디로 보니까 의더라고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했다라는 그 마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쾅 이 마음들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 의가 아직 안 죽었다. 너 이제 죽어야겠다. 십자가 묵상하면서 죽어야겠다. 제가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죽는 훈련.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내가 죽어야겠다. 십자가 이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마치면서도 그렇고 내가 죽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잖아요. 또 전도를 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봉사를 하잖아요. 예배도 드리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열매가 없지? 이런 질문.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예배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난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데 왜 예배의 효과들이 이렇게 안 나타나지? 기도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열매들이 안 나타나지? 특별히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전도했는데 일주일 내내 이렇게 전도했는데 왜 전도의 열매가 이렇게 안 나타나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는데 막 그러면서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답을 찾았어요. 열매가 없는 답을 찾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끝까지 하면 됩니다. 더 해보세요. 더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그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대답이죠. 더 해라. 이거를 이제 일관했는데 정말 그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을 찾았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성경 있으면 그 이렇게 좀 체크도 하고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예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누가 예배 드린 겁니까? 내가 예배 드린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데 내 의지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내가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의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참 내가 하니까 내 의니까 죽어야 열매가 맺혀지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죽어져야 되는데 죽지 않고 있으니까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안 죽어서 내가 하니까 내 의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하면서도요, 언제 열매가 맺혀지느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져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봉사사역을 주셨느냐? 왜 예배 드리도록 하느냐? 왜 기도하도록 하느냐?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느냐? 내 설교를 통해서 누가 은혜 받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건 저의 만반의 착각이었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전 착각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답은 한 가지예요. 너 죽으라고.
너가 죽어야 열매 맺으니까. 너가 죽어야 열매 맺으니까. 저 여러분들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우리 셀장님들도요,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역이 잘 되는 날이 있죠. 잘 되는 주가 있죠. 그래서 막 이렇게 셀원들이요 다 오는 날이 있어요. 100% 우리 셀장님들의 로망이죠. 꿈이죠. 100% 출석, 또 전도도 아마 3-4명이 됐어요. 이게 마음이 뿌듯하지요. 뿌듯해요. 그래서 이제 셀장 모임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또 칭찬하시겠지. 근데 또 하필이면 그 주 되면은 셀장 모임이 또 없어요. 넘어가요. 6월절도 아니고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전화가 오죠. 딴 날 하면 안 돼요? 화요일 날 안 되면 월요일 날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한번 건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셀장님한테 죄송해요, 그러시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반면에요, 또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또 안 되는 주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출석률도 반토막 나고 50% 되고 뭐 전도는 없고 잘 나오시는 분들도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두렵죠. 셀장 모임이. 셀장 모임 뻔히 있어요. 뻔히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요. 문자가 와요. 목사님, 내일 셀장 모임 있나요? 이렇게. 당연히 있죠. 근데 혹시나 찔러보는 거예요. 없나 해서. 두렵다는 거죠. 그러면 힘내세요, 목사님.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의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셀장님들도 이 마음들이 없어질 때 정말 열매 맺는 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배 나오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하시는 기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곳에서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 혼자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도 십자가 붙들고 내가 죽고, 기도할 때도 십자가 붙들고 내가 죽고, 봉사할 때도, 우리 사역할 때도 십자가 붙들고 내가 죽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그 고백의 특징을 보면 이런 고백들을 자주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안 되면 하나님이 아마 섭리하시는 것 같아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게을렀던 거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더 열심히 할게요. 반드시 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사역들을 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사역은 참 위대한 사역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수고했어요. 누가 했다고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수고했으면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수고 많이 하셨네요. 정말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뿌듯하죠. 감사합니다. 이거로 끝날 수 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건강 주셔서, 능력 주셔서, 기쁨 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신한 겁니다. 내가 죽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정말 내가 완전히 죽어진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죽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내가 열심히 사역하지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전도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주시느냐?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의를 죽이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6절 보니까 내 의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정오의 빛이 무엇입니까? 그림자가 없는 완전하게 빛나는 그 공의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 붙들고 내가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요 내 의가 없어져요. 오히려 책망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십자가로 죽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공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내 의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두 다 그렇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현명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내가 죽는 거, 십자가로 죽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무엇이 죽는 것이냐?
세상이 죽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 의가 죽는 것. 또 두 번째는요, 세상이 죽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쌍방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죽여버리고 또 세상은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세상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세상이 좋지 않아요.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너무 인기가 많다, 막 오라는 것이 많다, 아직 십자가를 경험했는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또 세상에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는가, 이거를 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세상들이 다 죽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 16절까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다 끊어버리고 세상을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욕에는 삼정삼욕 있죠. 인정, 감정, 애정, 또 물욕, 명예욕, 성욕, 이 삼정삼욕 이것들을 내 안에서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욕심이 있을 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에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더 갖고 싶은 욕심, 예배를 빠지면서 더 벌고 싶은 물질, 또 예배를 빠지면서 더 맺고 싶은 관계,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죽이고 또 오직 하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 되는 거,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면 죽는 거,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니라.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주 앞에 돌아오려거든 너희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고 싶어요. 정말 은혜 받고 싶어요.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성령의 체험을 하고 싶어요. 근데요 전심이 안 돼요. 자꾸 다른 생각이 나요. 자꾸 집중이 막 흔들려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상을 어떻게 없앱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서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상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먼저 되는 것이 우상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돈 자체가 우상은 아닙니다. 너무 좋은 것이죠. 저도 돈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 되면 이것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저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이 사람이 먼저 되면 이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편을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시 여기고 있다면 이것이 남편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하나님보다 먼저 여기고 있다면 자녀도 하나님, 이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상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걸 다 쓸어버린대요. 날려버린대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 자녀 애지중지하고 이게 우상 삼고 이게 정말 자녀 잘 되는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자녀 날리는 거예요. 남편 날리는 거예요. 남편 날리고 싶으면 이게 하나님보다 먼저 올려놓으면 돼요. 남편이 날아가요. 돈도 마찬가지죠. 아, 좋은 거 깨달았다 오늘.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벌겠다고 이렇게 쫓아다니면 돈이 벌릴 것 같지만 안 벌려요. 절대 안 벌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날려버리니까. 벌면
나가는 게 더 많죠. 벌면 이렇게 써야 되는 돈들이 더 많죠. 그게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뭐 사고 나가지고 날려버리고, 뭐 사기당해서 날려버리고, 부도 맞아서 날려버리고, 이게 다 하나님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우상이기 때문에 이게 날아가야 내가 사니까.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 입에 빠지고 그 관계에 우선시하겠다고 만나러 다니잖아요. 잘 될 것 같죠? 그 관계가 반드시 깨집니다. 이 저주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관계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다시는 안 만나요. 못 만나요. 다 날려버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우상 버리는 거, 이게요 내 가족 보호하는 길이에요. 그게요 내 물질 보호하는 길이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상이요 내 의지로 그것도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십자가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 경험하면요 하나님 먼저가 되거든요. 우상이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2016년 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십자가 묵상하고 우리 전도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 가지 고백을 해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실제로 경험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앞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정말 내 앞에서 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하다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 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더 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내 미래를 열어주세요. 이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단 한 기도밖에 안 나오세요. 왜 그러십니까? 왜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시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상영을 하죠. 근데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보면요 그냥 한 사람이 불쌍하게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냥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왜 그렇게 처참하게 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때리실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걸 보니까 그 모습이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모습이더라고요. 또 반대로 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못 박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왜 로마 병정이 저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손이요 로마 군병의 손이 제 손이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못 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펑펑 하나님 앞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십자가 얘기만 나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 설교만 들으면 십자만 들어도 눈물이 막 펑펑 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설교 시간에 막 엉엉 막 우는 거예요. 엉엉 꺾고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정말 창피한데요. 제 남자로서 우는 거 정말 그게 자랑스러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도요 그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집사님이 막 수건 이렇게 전해주고 아마 그때 제 기억에는 이정민 집사님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정민 집사님이 그때 수건을 줬는데 제가 돌려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왜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쓰레기 위해서 그냥 나도 내버려 두시지 나 같은 거 뭐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신데 왜 그러십니까?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요 예수님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십자가로 만족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됩니다. 다른 거 내가 원했던 거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평생 십자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놓칠 때면요 때로는 내 안에 욕심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또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 더 이루고 싶은 것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 또 십자가 놓치고 또 예전에 십자가를 만났지만 지금은 십자가를 잃어버릴 때가 욕심이 생길 때더라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욕심 부렸습니다. 다시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겠습니다. 저희 지금 그 기간인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못 만났다면 그 십자가를 사모하세요. 만나길 원하세요. 간절히 원하는 자가 그를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묵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십자가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요, 두 번째로 전도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전도지요. 십자가의 가장 큰 목적 전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뜻 아닙니까? 전도하면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전에 십자가를 경험했는데 지금 내 모습들이 십자가와 상관없는 모습들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욕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인가 더 이루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죽어지고 또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귀한 삶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